9월 26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축복의 자리, 만남의 자리, 행복의 자리, 충절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것입니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추석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이었습니까?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명절이었습니까?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이었다면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힘쓴 사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석이었다면 이 또한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이십니까? 피스메이커이십니까? 트러블메이커이십니까? 추석 전 설교 제목이 누가 잘하나 였습니다. 가정의 화합을 위하여 누가 잘하고 있는가를 지켜보시고 상급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화합의 병기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손 내미시면서 내 왼손이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답하는 분도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법에는 서술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술법. 나는 뭐뭐이다 해서 중간에 빈칸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이다. 나는 주부이다. 나는 성도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중간에 목사를 집어넣으면 나는 목사이다. 이기에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와 주부는 각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술법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말 한번 사용합니다. 노노 안연편에 군군신신 부부자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주가 군주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술법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별로 환영할 일이 아니지요.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기에 말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굳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갇힌 내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 의미는 고난의 길이지만 쉽지 않지만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내 꿈을 좌절시키지는 못해. 주님의 일을 하며 받는 고난을 부끄럼 없이 드러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삶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받는 고난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의 접속사 그러므로는 신비의 삶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요. 주님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음을 합당하게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에 가시가 있으나 결코 장미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보라 권면하시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과 오래 참음과 인내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삶을 택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왜 성도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며 굳은 일, 힘든 일, 내 밥그릇을 빼앗기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되고 매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양식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합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기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하면서 하지 않으신다면 성도로서의 흔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보증하시는 흔적 말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흔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당시 거짓 사역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접수한 때였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에게 배울 것이 없기에 배척해야 한다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어찌 사역자가 될 수 있냐고 모함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내 말만 믿으면 된다고 사도 바울을 모함했던 때였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분쟁이 매일 일어나는 지금의 시대에서 어떻게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바알과 같이 성도로서의 흔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부끄러움을 당한 흔적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 싸워서 뭐하나, 내 밥그릇이지만 양보하고 돌아서는, 다들 투기한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뒤돌아서는 흔적 말입니다. 말은 쉬우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성도로서의 사명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굳건하지 않으면 매 사건마다 흔들립니다. 얕은 바닷가 파도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내 마음 갈 곳을 모르고 하염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흔들리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지만 장미를 포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로 그의 사역이 몹시 어려웠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15장과 23장 두 번에 걸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살고 싶지 않을 때 하는 원망이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욥도 마찬가지로 생일을 저주하였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에 맡기신 사명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죄 많은 백성을 살리려 중부하고 있으나 그들은 오히려 에레미야를 핍박하였고 착고에 채우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지고 거짓 선지자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죽이려 하는 고통으로 몰아넣었고, 또 이 극박한 상황에서 에레미야의 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은 이 백성은 이미 내가 버렸으니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손절하십니다. 백성은 계속 못된 짓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내 입장에서 양보하고 섬기려 하는데 더 달라고, 더 양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주님은 그들의 말에 따라 더 낮아지고 더 양보하라고 하는 진퇴양난의 모습과 동일한 현실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줄 아셔야 합니다. 현실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5절,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에레미야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당연히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양보하였더니 처음에는 조롱거리, 바보, 병신, 제밥그릇도 못 챙기는 사람이라 낙인 찍히는 부끄러움을 당했으나 그것이 흔적이 되어 내 트레이드 마크가 된다면, 양보의 헌신의 대명사가 된다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움에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선 감사할 줄 아셔야 합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진리를 믿고 먼저 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늘 후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음식이 다 차려진 상태에서 기도하시지요. 또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성전 이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5천 명이 먹을 줄 미리 알고 선감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보이는 현실에서의 감사가 아닌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이 될 때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만 내 눈물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이웃이 화평하게 되고 작은 겨자씨 하나를 하늘 같은 섬김을 뿌렸더니 상상도 하지 못하는 무성한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실 때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4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선감사의 대상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선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옵소서. 선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소망에 대해서, 또 요즘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때 죽음의 때에 좋은 죽음 하기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감사할 때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선감사는 이렇도록 무궁무진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작은 교회 부목으로 있지만 담임 목사로 임명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믿고 선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선감사할 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흔적 남길 수 있습니다. 그 흔적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증거가 그분과의 소통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말미암아 조롱의 자리, 고통의 자리, 도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사역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듣고 실천하는 것이 그의 목이었습니다. 일꾼은 여러분 단순한 것입니다.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일꾼은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시키시는,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머리 아프지 우리는 따름이기에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따름의 결과는 그분이 책임지시지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통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명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의 직전에도 죽음 앞에서도 주님과 소통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편안히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의 소통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통은 승리의 비결,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삶에서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 결과 세상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나라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나라 흔적은 그분께 결과를 맡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 작은 희생이 그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답은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문제를 통하여 지금 하늘나라 흔적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어떤 마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와 내 집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병 준비할 것입니다. 결과는 내 몫이 아니기에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 내가 손해보아야 하냐고,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데 왜 내 밥그릇 빼앗겨야 하냐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주님이 주신 기회라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어렵게 마주친 고난의 어려움이지만 여러분이 뿌린 눈물의 섬김과 양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선감사하심으로, 주님과 소통하심으로, 주님과 이웃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흔적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원하는 창조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눈물의 씨앗을 뿌리라, 그리고 흔적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것을 조금 양보하는, 내 것을 나누어주는 역할 충실히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소망 확실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잠시 늦춰놨던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여러분.